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1대 신앙의 조상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제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아무런 핍박도 없이, 물론 아버지의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제1대라고 하는 신앙의 첫 발을 출발하는 그 신앙의 일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몇 대로부터 내려온 신앙인들은 더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자기가 신앙의 일대라고 할 때 그 신앙의 일대는 갈등도 많고 고난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고 그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천국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핍박과 고난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심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라가 무슨 뜻이냐? 생명이 살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산소가 없는 데 가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데를 가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고산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내려오게 되면 숨을 쉬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살 수만 있는 나라, 숨을 쉴 수 있는 나라, 생명이 넘쳐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 속에도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명이 흘러간다. 생명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들 뿐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고 강해지려고 하는 곳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어느 지역의 조폭들이 세력 다툼을 해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것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참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 세계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세계 안에서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율법의 세계 안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조폭들이 있는 그 세계에서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힘들고 허무하고 불안해서 거기에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라는 것이죠. 생명만이 있는 세계, 숨을 쉴 수 있는 세계, 안식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악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악으로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해도 비난받고 못해도 비난받고 참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로 우리가 나와야지만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지 아니할수록 우리는 생명이 살기가 더더욱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사람들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면접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 면접의 기준은 바로 누가 잘났나 이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누가 잘하나 이거를 보고 뽑습니다. 누가 강하나 이거를 보고 뽑습니다. 요즘에는 이 청소부 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면접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면 모래 주머니를 짊어지고 누가 빨리 뛰어가나, 누가 운동장 한 바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나 이런 시험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합격이 되어지는 이런 세계가 바로 누가 잘하나, 누가 강하나, 누가 앞서나 이런 세계가 바로 세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내가 더 잘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인물도 좋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략도 있고 모든 것을 겸비해서 자기의 애굽의 왕이 될 정도의 위대한 모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애굽의 왕의 서열 1위로 있을 때 주먹을 한번 내찔러 넣어버리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세는 세상에 쓰기 좋은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영하지요.
세상에는 가장 강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환호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쓰여지기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살에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고 80이 되어져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고 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집에 양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궁핍하게 너무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로 내려앉았고 궁궐에서 처가살이 천막집에서 살아야 하고 40세의 힘 있는 자리에서 힘이 다 떨어진 80세의 노인의 자리로 내려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접 기준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고 이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광야에 쓸데없는 가시나무 같은 그 모세를, 마른 지팡이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모세를 불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쓰시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나 막대기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와도 같은 사람이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80세의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먹고 장가갈 때에는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예수를 만나느냐,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때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바로 궁궐에 있던 모세라고 하면 그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굽실거리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잘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쌓은 지식으로 높아져 있고, 자기의 지위로 높아져 있고, 자기의 자랑으로 높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처럼 너희들도 높아져라 이 말입니다. 예? 교회 예배당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에게 내 봐라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높아져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는 부패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성공한 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사람으로 거기에 세워져 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고, 자랑하려고 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고, 언제나 선생으로 인정받으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모세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이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모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을 때에도 내가 했다고 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조그마한 어떤 은사가 왔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과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자기를 결국은 집어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백세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40세쯤 되어져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쓰셨느냐? 130살이 되어졌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세에 부름받았지만은 130살이 되어졌어야지만이 야곱은 하나님께 진실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80살이 되어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빼앗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뺏고 뺏기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이 가난함으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렇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부요한 자는 절대로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의 하늘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 골짜기에 가면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반짝반짝반짝한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천국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세습으로 세워져 있고 지식으로 교육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세워지고 종교적인 전통으로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질 때 천국은 멀뿐더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가 가장 귀한 보화로
예수가 가장 우선적인 보화로 우리가 보여져야지만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네가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네가 원하는 것만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것은 내가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 먹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되어질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나 좋지 아니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께 피로에 의하여서 내가 쓰여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귀한 감람나무와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